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외국에는 그 들들이 참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죠? 황폐한 들들이 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걸 갈아엎어가지고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으면 이 생각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 가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땅들이 막 황폐한 땅들이 많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도 땅이 이렇게 그냥 노는 땅이 없어. 노는 땅이. 심지어는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라이스박스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흙을 남아가지고 상추 심어서 뽑아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세상에 파를 심어가지고 먹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 외국에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굉장히 부지런한 권사님들은 아마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권사님 에덴 동산에 보내놓으면 에덴 동산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에덴 동산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잘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하를 만드신 게, 바깥에서 이렇게, 상추 뽑아먹고 배추 뽑아먹고 이런 거 하라고 땀 흘려 맨날 농사져가지고 먹고 쇠파지게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를 만들어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럼 뭐 하라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 오셨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먹는 건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들으면서 생활했던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일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더라. 왜 숨었습니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으면 죽은다고 하는 그걸 따먹고서는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벗었잖아요. 나뭇잎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인디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서 입고 있었어요. 해가 뜨면 이게 다 말라서 나뭇잎들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벗은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무스탕이죠. 그래서 탁 입히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때부터 가죽옷이 나왔어요. 그래서 탁 입히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재용서받고.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에덴 동산에 내보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내보낸 다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지도자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이고 나타나고 그러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정말. 이걸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와닿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실제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게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하나 신학자시면서 또 이분이 또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사건 세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는데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석가모니가 석가탄신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건 아시아권에서만 석가탄신일이에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구라파에서는 석가탄신일 등 들고 뭐 이렇게 행진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중동에 가면 마호멧이 탄생한 거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지만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키지 않아요. 근데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세계 모든 종교 가진 사람들이, 물론 독실한 자기 종교 가진 사람들은 성탄절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성탄트리 다 해놓고 예수가 오셨다고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믿는 이슬람도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성탄절이 되면 다 지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길거리에 가게마다 큰 스피커 틀어놓고서 캐롤송을 막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이 났어요. 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구나. 근데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못 틀어. 저작권 때문에. 그거 걸리거든, 저작권 틀어놓으면. 그래서 못 틀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기분이 안 나요. 트리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제 기억에 70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아마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단했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의 2장 10절에 성경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온 백성에게, 하늘과 땅에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30절 보시면 시므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 기도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고 안 할 때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알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제가 느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AD는 예수님 오신 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이라고 하고 주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기원전 예수님이 BC와 AD는 기원전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기원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주전 주후예요. 그리고 얼른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틀렸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틀렸나 그래서 이렇게 쳐보니까 네이버에 쳐봤더니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전, 예수님이 오신 후를 얘기한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가서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나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후 전 그래요.
주전주후라고 하지만 기원전 기원으로라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것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거보다 큰 사건이 없습니까? 세월을 예수님이 오신 깃대로 꽂아가지고 지금도 모든 세계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탄생 사건이 대단한 사건입니까? 인류의 획을 긋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학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흉악한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 채찍 끝에 6줄이 있고 12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죄송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죠? 그게 총잡이들 나오는 거. 서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그것만 나오면 꼭 챙겨서 봤어요. 거기 보면 채찍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줄 채찍이야. 그걸 막 휘두르면서 이거 가지고 해서 나는 그걸로 맞은 줄 알았어. 어릴 때. 하도 그런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혀야 됩니다. 쓸데없는 TV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 줄을 이렇게 휙 해가지고 카우보이들이 멋있게 휘두르는 채찍.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6줄, 12줄이야. 그 끝에 납 3조각이 붙어 있어요. 때리면 털점이 떨어져 나가요. 쫙쫙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가다가 이게 잘못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 찍히면 어떤 죄수는 맞다가 창자가 나오는 살점이 찢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채찍을 온 등이 다 갈기가 이렇게 찢겼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게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른데 60kg다, 70kg다, 80kg다, 90kg다. 어디다가 이게 맞다고 말할 수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못 지었잖아요. 구레나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성가발에 못이 박혔는데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오래 살아있는 사람은 6일까지 살아있대요. 6일까지. 피를 막 흘리는데도 건강한 청년들은 폭동 일으키고 하면 만약에 이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끌어다 강도들 죽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있고 건강합니까? 신체 건강하니까 6일 동안 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6일 동안. 근데 예수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수치의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그래서 금으로 하고 그냥 다이아몬드 붙여가지고 보석 붙여가지고 목걸이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죄수의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형틀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래가지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십자가 늘 갖고 다니는데 잊어버렸어. 옷 갈아입다 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네.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졌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옷을 입다 보면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그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근데 어떤 데는 또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니까 가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딱 지금 차도 함부로 그렇게 몰 수도 없고 사람 만나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죄수의 형틀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울려 죽어주신 십자가. 감사와 찬양의 십자가가 됐어요. 어린 양이 영원토록 찬양받는 그 십자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장 중 하나가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죄수가 오른편과 왼편에
둘 중에 성경에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편 강도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꾸짖으면서 그가 믿은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한 강도는 내가 메시아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천국이 있다고 한 걸 확실히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강도를,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형틀에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머리에 제패가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시브리어, 라틴어죠. 로마,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였어요. 영어처럼. 모든 민족이, 왜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옵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와요. 근데 그들도 봐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어디 근거 있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할 때 거기에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15개 언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처럼 헬라어를 딱 보고 유대인의 왕. 이거 딱 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십자가형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고 목걸이 막 하고 다니는, 세계 모든 나라 마찬가지. 가수들도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목걸이를. 또 우리 교회 종탑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일본을 가면 십자가를 찾는데 못 찾겠어. 다녀보면 교회를 이제 찾아보려고 봐도 못 찾아.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종탑에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놨더라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모든 교회의 심벌이 됐어요. 마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수가 죽어야 할 형틀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교회마다 다 해놨어요. 세계 모든 나라. 유럽에 가면 뭐 십자가가 천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밤에 보면 뭐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마다 성당도 부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거는 아시아권이나 어떤 무슨 동남아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나 성당은 부활절 찬양이 울려 퍼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활절을 교회들이 지켜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 관계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인 지키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부활절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게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시아면 아시아, 중동이면 중동 이렇게 끝나지 범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활을 찬양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역사적인 사건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짓 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가지고 부활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냥 성당도 그렇고 함께 부활절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역사 속에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세 사건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어느 선교사님 만나를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는 이 고고학자 중에 론 와이트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자인데 아주 독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주셨는데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발굴해냈어요. 그래서 요즘엔 여기도 많이 갑니다. 여기도 많은데 그러면 전통적인 거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회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예수님 무덤은 어디냐?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에요. 근데 이 무덤도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명으로 지붕이 다 씌워져가지고 가면 이게 무슨 예수님의 무덤이야. 그래서는 별로 안 하다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래. 별로 안 하다. 근데 보세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안치된 예수님의 무덤 입구다. 이렇게. 저 앞에가 무덤 입구입니다. 근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론 화이트가 발견한 무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쭉 보면 해골 모양이 진짜 있어요. 산이 해골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잖아요. 갈보리.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순례하는 분이 많아요. 이게 예수님 무덤이다.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성지순례 일반적으로 그냥 코스를 밟으면 아까 뒤에 봤지만 전통적인 코스로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무덤이든 저 무덤이든 비어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창시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시체가 썩어서 그대로 있어. 끝났어요.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무덤만 비어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 십자가에서도 계속 따라가 있었고요. 밑에 있었고요. 장례식 치를 때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활하셨다 그분은. 여기 봐라. 여기 누웠지, 여기 누인 거 봤지 않느냐? 이 누인 이 자리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라. 부활하셨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인이 2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천사가 2명이었다가 1명이었다 막 이래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할 때 여자들이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아침 때까지 이렇게 뭐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무덤 갔다 하고 시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몰라요. 한 5, 6시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읽으면 1, 2분이면 한 장 읽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데 마테는 셀이잖아요. 예수 무덤을 가봤어요. 네. 그래서 썼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영적 아들이에요. 누가는요. 누가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따라다니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서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여기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면 저 같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들이 모여서 입을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가지고 봐라 부활하셨다. 이게 조작이죠. 이게 조작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달라. 시간이 5시간 부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다 써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마리아에게 효점을 맞춰서 마리아가 직접 만나고 울고 있다가 그걸 마리아를 중심으로 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연결해서 쭉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해놓은 시간 연대가 있거든요. 그럼 딱 보면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폭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은 만약에 진짜 거짓이라면 다 입 맞춰가지고 기자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짓 같은 거 짜가지고 다 똑같이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쓰지 않겠어요? 전혀 달라요. 마테마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그딴 게 수에 처지질 않았어.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증언하면 믿지도 않았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역사 속에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사람 수에 들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죠. 잘못된. 이방 문화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여자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제 친구인데, 좀 아는 분인데, 좀 짓궂어요. 여자 신학생들 있잖아요. 여자의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자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사모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수에 들지도 않았고요. 여성들이 증언하는 거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여자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선택해. 근데 보세요. 마테마가 누구야 보면 여성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마리아가 먼저 목격하고 그냥 전부 여성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장례식 치르는데 끝까지 보고 여성들이야. 전부 여성들. 이 개판이 아니고 여자판이에요. 여자판. 정말 여자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걸 조작하려면 그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냥 제자들 막 이러면서 그냥 남자들을 중심으로 써가지고 부활을 딱 증거할 텐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증인석에 세우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한 거예요. 그냥 와, 이걸 더 믿겠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성들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마리아에다가 여성들 판에 그냥 여성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주여 막, 여성들의 열정은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역대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여성들은 못 말려 여성들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여성들에게 정말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으로 보니까, 영혼으로, 유령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어. 무덤에 안장을 했어. 봉했어. 거기다가 다 들었어.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이러면 누가 그걸 여러분 진짜 몸이 부활했다고 믿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잖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몸이 부활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봤다 그러니까 10명의 제가 믿으면 되잖아. 이 손가락을 여기 구멍 난 데 넣어보겠대. 너무 잔인해 도마는. 그리고 손을 갖다 옆구리 창조국 맞아 피 다 흘려가지고 그 푹 파인 옆구리 손을 넣어봐야 믿겠대 세상에. 근데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의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나 8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손을. 그러니까 도마가 넣어봤습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몰라.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봤다 그러네.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성경에 어디 넣어봤다 그랬어요? 어디 넣어봤다고? 그냥 넣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왔어요. 넣어볼 필요도 없죠. 확인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이시죠. 확실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네 번째는 예수로부터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인가요? 토요일 날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심야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좀 미리 좀 연락 좀 하고 오시지요. 이게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죄송해요.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얼른 내려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한 주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 또 와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니까 그냥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은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준비하고. 예수님 막 내려오신데, 주님, 준비하고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잠들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데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제 저쪽에 등산, 그때 봄이 이제 벚꽃 피고 막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여보, 예수님이 늦게 올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봐,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걸 다 없애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받아 지옥 가는 영혼들,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거 안타까워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더디 오시는 거지.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민족, 자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그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불합격 판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몰라. 일주일 동안 그냥 멋대로 살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적인 건데. 그분과 동행하는 건데. 늘 주님과 관계 가운데 더하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육체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눈에 보이도록 오세요. 지금은 영으로 계시지만 그때는 눈으로 보이는 그 못장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정말 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